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렇듯 자기의 비밀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어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장로들에게 붙잡혀 가지고 죽게 되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두 가지 말씀 가운데 제자들은 오직 앞에 부분에 주목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런데 그들이 여기에만 관심을 가진 것은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관을 전혀 고칠 생각이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리스도란 것을 선포하고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거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하시는 거, 사흘 만에 부활한다마다 그건 까마득히 잊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이제 누가 크냐 그런 이게 논쟁을 했던 거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다는 건 꿈에도 생각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거를 안 들은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오직 예수님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니까. 그렇다면 이제 메시아 왕국이 왔을 때 누가 큰 자를 차지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상징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너희가 돌이켜서 근본적으로 회개를 해가지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대체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무슨 뜻으로 했겠습니까? 어른들이 말하면 그대로 믿는 거, 그리고 겸손한 거, 그리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어린아이를 예를 들면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이는 단순하면서도 그대로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겸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 아니다.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천국에서 큰 자는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아서 권력을 행사하는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의 큰 자란 걸 이야기하신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은 그야말로 인간이 죽어서 우리의 혼이 가는 그 천국을 이야기하시는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루어질 천국을 그들은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정관념을 갖게 되면 상대편의 이야기를 완전히 곡해하는 수가 있습니다. 상대편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이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전제를 확고하게 믿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또는 이념이나 또는 자기의 욕망에 맞춰서 해석해 버리는 거죠. 제자들이 바로 그랬던 겁니다.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민중들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들은 로마 제국의 핍박에서 구원해줄 제2의 다윗을 그토록 고대를 했던 거고 그러한 열망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다닌 겁니다. 한편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위해서 가족도 또 어떻게 보면 직장도 결혼도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른 이유가 메시아가 이룰 왕국에서 그들이 좌의정 우의정하는
그런 열망이 그 안에 깔려 있었던 것이죠. 물론 또 한편에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나 병을 고치는 거나 기적을 행하는 거, 그리고 천국의 비유에 대한 이런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면도 있죠. 또 한편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그들이 한자리 하는 그런 열망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먼저는 어린 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어서 주님은 이제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면 천국의 큰 자가 된다고 이야기했고,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속 계시면서 전 지구상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연후에 하늘로 가시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는 주님이 세운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주님께서 당신을 대변하는 자로 어린아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그 예수를 믿는 기준은 누구냐? 예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경고를 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종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케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간주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곧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죄를 짓는 이 땅에서 연잔을 맺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 죽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죽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이 땅에서 우리의 혼이 떠나는 장례식을 치르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이상 숨을 쉬지 않고 죽는 것, 그런 죽음이 있고요. 이거는 원죄로 인하여서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죄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재판을 받고 마지막 하나님이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는 둘째 사망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둘째 사망인 지옥불에 들어가느니 이 땅에서 장애자로 사는 거나 또는 이렇듯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빨리 죽는 게 낫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살아서 죄를 지음으로 그가 마지막에 둘째 사망에 들어가느니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이 땅에서 죽는 게 더 낫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가 살아서 죄만 지으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죽는 게 낫다, 그런 뜻이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면서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당사자,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는 거죠. 실족을 당한 사람도 화가 되겠지만 실족하도록 그것을 유발하는 사람, 그에게는 더 큰 화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남겨진 교회 가운데 여러 구성원들이 있는데 특별히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 사도들이 경고를 하죠. 신앙이 여린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해서 죄짓게 함으로 그리스도와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그 책임을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묻는다는 거죠. 물론 시험에 든 사람들도 자기 스스로 믿음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지만 더 큰 책임은 실족하게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자가 돼야 되고 낮아지는 자가 돼야 되고 자기를 희생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구원론이 오히려 이런 성경의 수많은 주님의 경고, 사도들의 경고를 묵살하는 도구로 사용된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그 삶에 대한 것에 대한 면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는 이 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가 씻어지고 거룩게 되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이제는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땅에서 겸손하게 살고 낮아지고 자기를 희생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낮아지고 겸손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는 이제 주님께서 장애자로 천국에 가는 것이지, 정상적인 사람으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는 극단적인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어디로 짓습니까? 주로 손을 가지고 발 갖고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렇듯 죄를 짓는 지체를 잘라버리라는 거죠.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두 손과 두 발을 자르면 장애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리를 저는 자가 되잖아요. 그렇더라도 영생에 들어가는 게 낫다는 거죠. 사람들 보기에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또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착각하지만 정작 그가 죄를 짓는다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손과 발로 죄를 짓지만 또 한편에서는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 험한 말을 하게 되고 또 저주하는 말들을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 죄를 짓는 게 하는 게 이 눈인데, 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한눈을 빼버리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눈으로만 사게 될 때 얼마나 그가 평생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겠습니까? 그래서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두 눈을 뽑으라는 이야기는 안 하시죠. 왜냐하면 두 눈을 뽑게 되면 장애자로서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렇듯 비유적으로 한눈을 뺐다는 이야기는 얼마나 그 한눈으로 봤을 때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자기가 죄를 짓는 걸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죄 짓는 것을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눈을 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다가 그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작은 자, 그들에게는 항상 수호 천사들이 함께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호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며 그들이 일어난 그 모든 일을 하늘 아버지에게 고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범한 죄 또한 천사들에 의해서 다 보고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없고 무식하고 그리고 별 볼 일 없고 무명한 자 같은 자들을 우리는 무시하기 쉽고, 또 그런 사람을 깔보고 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엄청난 죄들을 짓죠. 힘 있는 사람이나 돈 있는 사람이나 그리고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앞에 그런 일을 우리가 함부로 못하죠. 그러게 되면 당장 우리에게 경제적으로나 또는 자칫 잘못하면 감옥에 가는 수도 있고 엄청난
손해를 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대부분 자기보다 약한 사람, 그리고 작은 사람들,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에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못쓸 짓을 하고 죄를 지게 되고 실족하게 되면 그 천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고해바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람을 없인 여기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절로 이렇게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그야말로 자기 주장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진실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실 때만이 가능한 거죠. 세상의 모든 삶의 원칙이란 것은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유명하고 조직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걸 추구하기, 그런 가치관 속에 우리가 사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무식하고, 그리고 작고 힘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이렇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성경의 말씀을 보다 보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생각하게 될 때 자신의 기득권이나 힘을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의 잘남이나 그런 자기의 권세를 내려놓고 기꺼이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인 그런 사람들을 섬기게 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그들을 돕는 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하든지 오늘도 우리는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처럼 이 땅의 작은 자를 섬기고, 그리고 병든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십시다.